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찬송가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도 귀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며 빛을 발하게 하는 것임을, 그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며 빛을 발하게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은혜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사를 통틀어서 볼 때 어느 나라에서나 이러한 불의한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불의하게 권력과 지위를 사용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마는 그런 통치자들이 있어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안티바스는 이복 동생인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하기 위해서 아레타스의 딸과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와의 그런 불법적인 재혼을 하기 위해서 본처를 버리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아레타스의 딸은 본국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끝내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결국 뒤에 보면은 안티바스는 이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고 맙니다. 이 불의한 왕의 통치 가운데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안타까운 죽음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의 옳지 못한 행동과 삶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던 그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나오는 것처럼 참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을까 봐 두렵고 염려한 나머지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이런 불법과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던 이 안티바스와 같은 자의 부류.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명,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의와 죽음에 맞서서 전혀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전해야 할 메시지를 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의 부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교회나 성도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그 자리에서 정말 어떠한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죠. 때로는 불의한 세상과 또 불의한 일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안전에 위협받는 자리에도 서게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앞으로 그럴지도 모르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를 정말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위협받는 그런 자리에서도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거나 불의와 손을 잡고 뜻을 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의 삶으로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가 직접적인 방법으로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지만은 또 그와 동시에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도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삶을 예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은 그 전체가 예수님의 모형처럼 보입니다. 그가 투옥당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의 삶이,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예표된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이러한 의로운 말을 전하다가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그의 삶, 세상 권력자에게 무참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한 그런 요한의 죽음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스스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하실 순환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게 될 그런 앞으로 당하게 되는 그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게 되죠.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그 팔레스타인 북부나 헤롯 안디바스의 관할 지역, 그 지역은 물론 전 유대 땅에서 가장 큰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이슈의 주제이던 그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 결과적으로 그 전 사회적인 억압에 시달며 살던 대중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이 정치적인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죠.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억압과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정치적 기득권층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죠. 그들에게는 적대적 감정이 고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왔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뜻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냥 자신들만의 편협한 시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그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오해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해소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이러한 불의와 또 욕심과 욕망과 맞서서 싸워야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불의한 것들과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하겠지만 내 안에 생겨나는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도 싸워야 하는 그 전쟁이 어찌 보면 그 어떤 전쟁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헤롯 왕 안디바스와 또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잡고 있는 이 헤롯 왕, 그 왕에게 어찌 보면 듣기 좋은 말로 비유를 마치고 어떻게 보면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면서 생명을 부지하며 살기를 선택하는 삶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일제강점기를 거쳐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 정권에 빌붙어서 선량한 시민들을 유린하고 학살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끝까지 자신의 신념과 소명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르고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생명은 이 땅에서 어찌 보면 힘없이 죽어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죽음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삶을 위해서 죽음보다도 더 큰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정말 고귀한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안위를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와 욕심과 욕망의 소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잠시뿐인 이 땅에서의 안위와 그런 안정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악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싸워 이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뿐인 우리의 생명, 누구에게나 소중한 생명이죠.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명, 이 주신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맡기신 우리의 사명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사명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영과 여전히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의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리마인드 하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뿐인 이 땅에서의 삶, 자신의 욕망과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안디바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불의와 손잡지 않으며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우리 모두에게 부르신 이유와 사명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한 번뿐이 이 땅에서의 삶, 후회하지 않는, 돌이켜서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을 만들며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에서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부르심대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고마우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새벽 제단에 드리는 모든 기도 위에 주님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주님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드리는 기도 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